자, 이제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17권 중에 이제 마지막이고, 또 서선지서 중에서는 또 역시 마지막 12번째고,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기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록이라는 그런 기자가 아니고, 말라기가 이 전체가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말라기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하는 것이 옳고, 이 말라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마이 메신저 혹은 나의 천사라는 아주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활동 시기는 학개스가랴보다는 한 100여 년 떨어진 후반부에 주전 5세기 무렵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연이은 흉작에다가 메뚜기 재앙이 겹쳐서,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남겨진 불황이라도 맺혀진 그런 곡식들을 다 갉아먹고 날아가 버리니까 극심한 식량난에 오래도록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민심이 아주 흉흉한 거예요. 역시 예나 지금이나 이 민심의 척도는 민생에 있는 겁니다. 먹고 살만해야 다 인심도 나고 여유도 생기는 것이지, 먹을 게 없고 굶주리고, 또 고대 세계에서는 그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또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가족들을 잡아먹기도 하는, 인육을 먹는 이런 아주 처참한 상황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전염병과 더불어서 재앙이 아닐 수가 없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정부를 원망하죠. 도대체 왕이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뭐 하는 거냐, 그러고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또 이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 좀 무례한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뱉어버리는. 우리가 뭐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우면은 대통령 욕하고 또 임금님 욕하는 것은 뭐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을 서슴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예배가 헛되다, 제사 드려본들 뭐가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일종의 영적 불신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신도들이, 신자들이 기도해서 뭐하냐, 예배드려서 뭐하냐, 이렇게 마스크 꼭꼭 뒤집어 쓰고 숨 참아가면서 1시간씩 힘들게 앉아서 예배 드려본들 뭐하냐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불신이라든지 회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가득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리더십이 전혀 통하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신앙적인 아노미 상태다,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 투수겸으로 등장한 것이 말라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는 다시 한번 이런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불을 지피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말라기는 지적을 하죠. 왜 자신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불황, 이 농사가 흉년이 또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그 원인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오히려 역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하고서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만은 느닷없이 끄집어내는 것이 이 11조의 이슈를 말라기가 끄집어내는 것이죠. 보통은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안 지켜서 그렇다, 또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다, 혹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진노의 원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말라기는 특이하게도 11조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매우 소중한 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라는 아주 강성 발언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것을 어떻게 훔칩니까? 그랬더니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진배가 없고 다름이 없고, 또 그렇게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의 삶이 공궁한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드러났죠.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해법도 간단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 시대의 경제적인 공궁을 피해가는 아주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는 강조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1조가 경제적 어려움에 중요한 어떤 솔루션, 소위 요즘 솔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과 또 탈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11조가 우리의 영적인 부진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매우 중요한 출구가 될 수 있다,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안 그려도 어려운데 하고 머뭇거리게 되고 쉽지 않은 그런 실전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조는 일종의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즉 나에게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대표로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그 11조 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것이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생명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11조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적임자는 아니다 해서 이제 아쉽지만은 아들 솔로몬이 차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쉽도록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이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금과 은과 이런 건축을 위한 재정을 헌금을 했는데 그게 차고 넘쳤어요.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윗이 이런 감사 기도를 고백을 하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자,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어떤 신앙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드리는 게 어렵지 않겠죠. 내 것에서 10분의 1 빼가지고 또 건축한다니 또 특별 헌금해야 되고 또 감사 헌금해야 되고 내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고 쉽지가 않은데 이 다윗이 이렇게 흔쾌히 바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전부 다 달라 그래도 드려야 될 판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11조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일 성수도 그런 거예요. 모든 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대표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이 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다. 대표성의 원리죠. 자, 두 번째로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 헌금은요 당연한 의무입니다. 성도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 그처럼 당연한 것인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런 당연한 11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안 하고 배길 수가 있습니까? 자, 게다가 강조의 용법이지만은 재밌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덧붙이십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참 드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이것은 뭐 당연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사랑,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죠. 이런 시험들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참 드문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강해서, 너무 강해서 하나님과 한번 맞서볼까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항차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죠. 당시 말라기 시대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불신, 영적인 아노미, 영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속에 있는 신앙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시험의 대상으로 당신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 믿기지 않으냐? 어려운데 11조 하려니까 더 안 믿기고 힘들지, 한번 해봐, 나를 시험해봐. 하고 나서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내 말을 시험해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도마죠. 우리가 의심의 아이콘에서 도마를 이렇게 떠올리는데, 도마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떻게든 좀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죠. 말씀만으로 믿는 것이 너무나 좋은 믿음이고, 시험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정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한번 만져보라, 시험해보라 하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낮아지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께는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의구심이 들 때는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11조의 생활을 그치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분들이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믿음이 좋아서 다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일종의 경험을 한 거예요.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깜빡 잊고 혹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달 걸르고 두 달 걸렀더니 오히려 더 빠져나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시험들을 통과해서 어떤 새겨진 것, 내가 아무리 내가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먹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11조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시험 학습에 의해서 되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수십 년 11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믿음의 내용을 스스로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를 시험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것은 복된 인생들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헌금하면 기뻐하실까? 말씀을 일어나자마자 읽으면 기뻐하실까?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백성들이 사실은 복된 성도들이죠. 여러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복을 확인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화와 인내와 진노를 시험해서 진노를 받는 성도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어리석은 거죠. 복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주제는 우리가 11조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11조가 아닙니다. 말라기서의 주제는 다른 선지서들하고 다 비슷한 대동소이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회개를 강조하는 선지서들의 전형적인 메시지를 말라기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지금 12선지서에 다 나오는 얘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라기는 특이하게도 뭘 끄집어낸 거예요? 11조를 끄집어낸.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 11조를 강조하는가? 제가 앞에서도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 또 번잡하고 어지러운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중요한 해법이 이 11조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회심한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의 회심은 첫째로 머리가 돌아서야 된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의 회심. 두 번째는 가슴이 회심해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물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예수님 믿고 이전 이후가 비포 애프터가 확 달라져요. 돈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받아들인 기독교 아주 중요한 전통이 세 가지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장점이면서 특징이에요. 뭘 강조했습니까? 초반기에 금주 금연 강조했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일 성수 엄청 강조했습니다. 저는 뭐 자라날 때 주일날 뭐 사 먹었다고 회초리로 맞아본 기억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교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 여러분 11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쌀독에서 다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미리 빼놓고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정말 잘 살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복의 도구이고 통로였어요. 근데 이것을 뭐 요즘 와가지고 뭐 구약의 제도이니까 할례가 없어진 것처럼 뭐 먹지 못하는 짐승이 뭐 그런 구분이 없어진 것처럼 이것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고 이미 시험에서 확증된 어떤 그런 복의 그런 여러분 도구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허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전히 11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씩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철저하게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쉽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 조금씩 이렇게 11조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 11조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뛰더라도 11조를 떼먹으면은 그게 복 받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실 것이고, 오히려 풍요롭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잘 실천해서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생사화복 또 흥망성쇠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과 또 헌신이 출발하는 줄로 압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11조 주일 성수, 참 약속이 담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친히 순종하며 실천하며 확증하는, 경험하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참 혼란스러워하고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해서 흔들리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또 주의 날을 주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오니 남은 생명까지도 시간도 주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화평의 길이고 그것이 참된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해답이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방역의 일선에서 우리 귀한 일꾼들이 지치지 않고 잘 해결해 가기를 원하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 라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황전직 선거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이 바로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주의 권능의 팔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앞서가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나를 시험해 봐라,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않나 한번 시험해 봐라, 간절히 절실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말고
이거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스스로의 셈법으로 계산해서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손해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이 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시간을 쪼개서 주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에 하나님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치료하셔서 하루속히 아무런 일이 아버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항전직 선거를 이제 2주 뒤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가 힘을 내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 질병, 가난, 참 가정, 자녀들의 문제로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쌓여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열매 맺을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드린 손길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